우리 나눕니다. 기도하는 집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마치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왕이 즉위하는,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서 이제 여러분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뭔가를 할 때 그 첫 번째 왕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옮겼어요? 용산으로 옮겼죠. 용산으로 옮길 때 그 대통령의 마음은 뭐예요? 소통이었죠. 소통.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행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행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제일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그거를 하시려고 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만약에 그 육군 생도들의 행렬을 받으면서 다 경례를 하고 하셨다라면, 만약에 그것은 나는 군비를 강화해서, 국방을 강화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국회로 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회원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만약 연설을 했다. 그러면 난 정치적으로 뭔가 강력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가서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시장의 상인들하고 막 악수도 하고 그런다면, 나는 앞으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겠다? 민생이다. 민생이 어려우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난 서민들에게로 가서 서민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라는 얘기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그런 필요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지금 로마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어요. 이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군비를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백성들의 삶이 정말 피폐했단 말이에요. 그 피폐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백성들의 민생을 챙기겠다.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교회로 가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은 지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어서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방식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기 위하여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들이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그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채찍을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막 발로 걷어차시고 상을 뒤엎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완전히 시장이 벌어진 거예요. 시장판이 된 거예요. 왜 시장판이 되어졌느냐 하면 거기서 재물을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환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무나 거기 가서 장사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안나스를 통하여서요, 상업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위해서는 뇌물을 바쳤겠죠. 그 뇌물을 바친 거를 또 어떻게 돼요? 다 찾아야 되잖아요. 다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도 더 몇 배, 몇십 배의 가격으로 물건들이 팔려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죄는 단절이에요. 분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인 거고 우리의 삶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리고 그 예배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근본이 되는 본질이 되어지는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정치, 경제, 민생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일 때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고 친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순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는 얼마만큼 중요하게 그것을 여기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 예배인지, 세상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셨던 어떤 일들보다도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맞춰야 돼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는 2차적이고 부수적이고 시간이 남았을 때 행하여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전에 관한 얘기 중에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큼 조용한 게 없죠. 기도만큼 1대1 맞춤형이 없어요. 기도만큼 하나님과 1대1로 맞춤형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올해 말씀이 뭡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관한 간절한 소원을 가져요. 그건 뭐냐면 예배다, 예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간격이 있고, 예배를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떤 것과도 대치하지 아니하는 예배 중심적인, 예배를 우선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가장 1번을 예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나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후에 목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하는 직분자, 예배하는 아이들, 예배하는 집사님, 예배하는 교역자, 예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그 행렬에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정화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보시면서 무슨 일이라고요? 이상한 일. 여러분, 세상은 예배 중심적인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남편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 너 도대체 왜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예배 한번 빠지면 안 돼? 연애를 했는데, 야, 주일이야, 일요일이야, 일요일. 남들은 여의도 같은 데 가서 돗자리 펴놓고서 거기서 바람 쐬면서 커피도 마시고 인생사수 뽑고 연날리기도 하면 까르르 웃고 그러는데, 너 꼭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도대체 뭐 하냐? 어떻게? 우리 도대체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도 예배. 엄마가 제일 화났을 때 보니까 예배 빠졌을 때야. 예배 드릴 때 졸고 오면 엄마가 제일 화났고, 얼마 전에 빵점 맞고 왔는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써.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예배 때 좋으니까 난리가 막 회초를 들고. 저도 예전에 아들한테 정말 미안했었던 게 있는데 예배 때 떠들었거든요. 그날 제가 얼마나 진노를 했는지 채찍질을 했거든요. 막 때리면서 막 부러지고 그 정도로 패서 막 예배를 잘 드리도록 했거든요. 목사 아들이라서 그랬을까 라기보다도 정말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좋은 학원, 좋은 환경,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향하여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을 쫓아가는 아이들 결국엔 마약하고요. 결국에는 이상한 짓 하고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녀들을 향하고 우리 주일학교의 목표가 또한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 돼야 해요. 오늘 예수님도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욕을 먹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 뭔가라는 의문점을 남기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보이시지 아니하셨던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상을 뒤엎고 있어요.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혼란을 만들고 있고 지금 이 모든 부정하고 또 강도짓하고 속이고 비리가 가득한 이 땅 쫓아낸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멋있냐, 이러고 났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 12절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는, 성전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장사하고 속여서 돈을 벌고 고리대금업자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찼던 그 세상을, 그 교회를 예수님이 다 척지질하고 뒤엎고 나니까 맹인들이 나오네요. 저는 자들이 나오네요. 가난한 자들이 나오네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외로운 사람들이 나오네요. 예수가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쿠폰 나눠줬었거든요. 자리 다 배치해줬거든요. 돈 많이 받고서. 그리고 제사장의 보조제사장들은 그 갑판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 잘 되는지 보고 못 뜯어요.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보잖아요. 검은 옷 입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상가 다니면서 못 뜯잖아요. 상권 우리가 여기 지켜준다, 보호해주니까 돈 내놔라.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맹인이 없어요. 저는 자들이 없어요. 슬픈 자들이 없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어요. 교회에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정치적이고 모고름과 사우로 연결되어져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업적 관계들만 있어요. 오늘날 대형교회 안에,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함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요, 더 멋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엔 더 멋있어요. 저는 자들이 나오고 맹인들이 나오고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했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했던 자가 구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뭐라고 해? 나는 금, 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 걷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장애인이 됐어요. 걷게 되었어요.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 성경학자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 6월절이 되어지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 6월절에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성전에 간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들떴겠어요. 들뜬 마음으로 성전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았어요. 때가 묻지 않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저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과 중풍병든 자들과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뭘 받겠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야, 바로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예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6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6월절이구나 하면서 뭐 했겠어요? 찬양했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화냈단 말이에요. 화냈다. 아이들은 찬양하는데 예수를 보고 진정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신 걸 아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신 걸 아는데 우리는 찬양하지 못해요. 왜?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졌어.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내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에게 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입구를 통하여 들어올 때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샤워되는 거예요. 샤워. 마치 우리가 반도체에 관한 그 시설 볼 때, 그 공정에 들어갈 때 하얀 옷 입고서 뭐예요? 이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막 나갖고 세균들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영으로 세균들이 다 죽고 죄가 다 정결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제 용서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고 감사 없고 지루하고 졸린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화나세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오늘 화내? 여러분, 아이들은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어요. 이건 예수, 메시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루하고 분노하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지금 대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아이들하고 다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정 회복되도록, 예배 간격이 회복되도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물음을 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
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첫 행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뼈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새기세요.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해요. 이 예배에 왔을 때 가장 초롱초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예배를 준비하세요.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강력해지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정말로 어린아이의 심령 비우고 또 비우고 비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이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와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돈 조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거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어떤 관계들, 시간들, 또 일이 밀릴 수도 있겠죠.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저는 진꾼이 됐어요. 베트남 선교를 간다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 가정에 드릴 어떤 선물이나 그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에게 드릴 선물이나 또 그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선물이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방에 뭐 제 짐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런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런 피로, 그런 절박함.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곳에는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그 민족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케 되어지는 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김이 좀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성경 김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박스 3개짜리인데 우리 3명 가는데 공항에서 그 박스 하나씩 들고 갈 것 같아요. 007 박스가 아니라 김 박스를 가서 전달하게 될 것 같은데, 참 선교는 너무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번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선교 기간 동안에 참 좋은 만남과 사역의 발견이 있도록,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성령께서 막 빌립을 막 옮겨 가시잖아요. 그렇게 막 옮겨 가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신 일들의 시작이,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전 교인 성도들, 아이들도 같이 가가지고 진짜 성경 학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 있으면 할 계획이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땅 가운데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땅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일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텐데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충만해야지 흘러보내잖아요. 그냥
바가지 긁듯이 빡빡 긁어가지고 없는데 긁어내는 게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선교 가서 선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피로가 공개되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인 소망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 축복도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갈 때 가난하게 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릇들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동들이 또 주어질 거예요. 주어졌을 때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옮기고 또 채우고 옮기고 그런 게 얼마나 귀하고 재미있을지 우리 교회 귀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